신앙은 우리의 믿음 있는 사람들의 승리가 주어집니다.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최후에 얻어지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승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평생 노력해서 얻은 그 결과 참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태어나서 한 번뿐인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낸다고 하면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과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치와 경제, 사회 여러 각 분야에서 일시적인 성공을 했지만은 그들의 결과는 죽음으로 끝나고 최후의 승리를 거두지 못한 인물들이 이 지구상에 수없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유의 명성을 얻기 위하여 유명한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서 성공을 하려고 합니다. 순간적인 명예를 얻기 위해서도 자기의 단 하나뿐인 귀한 생명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명을 버리고 맙니다. 끝나고 맙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수만 명의 목숨을 잃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을 영웅으로 받들고 그 공로를 기념합니다. 더 못해서 기념관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승리는 진정한 것도 영원한 것도 못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승리자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성경에 아주 유명한 별명을 가진 작은 예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된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아주 당당하게 믿음을 지켰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에 진정한 승리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생토록 선한 싸움을 힘써 싸워서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받아 먹어야 된다는 이 내용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식도로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상급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노를 줄 터인데 이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늘의 양식 만나를 주고 천국 잔치에서 자유를 주고 또 승리하도록 이루어 주시겠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승리가 있습니다만은 믿음 안에서 승리와는 다릅니다. 계시록 3장 5절에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결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했습니다.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격을 갖춘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 계시록 2장 10절에 하나님의 나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는 말씀에 우리는 좀 더 이기는 자로서의 당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같이 하나님의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또 제약이 장차 들어오기 전같이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다 장차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 오는 날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영적인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에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리고 이 세상에서 공예배라고 하는 예배를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장막을 쳐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밤낮을 하나님을 섬기고 장막을 쳐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그러한 장막에서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소망을 갖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에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특권을 약속하신 모두가 다 제사장의 자격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과 19절에는 내가 너를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발가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역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열심히 내고 회개할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병을 치료받지 못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랑으로 재력을 자랑하고 넓은 상공업을 자기네들의 생활 터전으로 삼고 있는 것이 자랑거리였습니다. 산업과 유명한 것을 가지기 때문에 그들이 안약을 눈에 발라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만도 있습니다.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게을려서 활기를 불어넣지도 않았기 때문에 토하여 버리겠다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공면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옷을 입혀주시겠다고 하는 금은 믿음인데 영적 궁핍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부터 연단을 받아야 해요. 그래야만 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고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판에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권면 말씀을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안약을 써서 눈에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하고 정결하게 되어야 하고 거룩한 생활을 계속하지 못하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을 상고하면서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말씀을 통하여 사명을 우리는 다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기는 어떤 직분자 모두가 다 평신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러한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을 우리는 상기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깨닫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것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윗의 뿌리기 때문에 멸류관을 받고 나서 이기고 전쟁에서 이기고 권세받아서 이기게 하시고 우상의 수많은 것들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택하신 받은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서 진실한 자들에게 이기게 하도록
권면하는 사명을 받아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한 것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위대한 사람은 자신을 포기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다. 물질의 탐욕을 멀리하고 자신의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야 하는 이때입니다. 인간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실망도 합니다. 목표를 달려가다가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싶을 때가 옵니다. 그러할 때에 자신을 굳게 해야 합니다. 새롭게 일어나야 합니다. 고난을 이기고 나아갈 때에 승리하게 되고 삶의 목표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경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모두에게 옵니다. 언제 일시에 올라지 할 수 없습니다. 고난도 따릅니다. 그러나 이길 수 없는 믿음만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믿음이 두 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쉽게 잡고 자기 하는데,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간직한 사람은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게 됩니다. 이길 수 있단 말이죠. 믿음을 연단된 금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를 딛고 일어서는 도전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정신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성공의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정상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위도 30년 동안 쪼개놓으라고 하면 그 속에서 물이 나온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신념이 변치 않으면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속담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달려갈 목표를 신중하게 여겨서 기도하면서 결정한 것은 끝까지 주님의 종들이 오직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구역이나 교우나 또 집사님이나 평신도 되어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종들이 모두가 다 높고 낮은 데 있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는 하나님의 보좌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좌절하지 않고 실천하는 데 주의를 잘 살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세 번째는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하고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믿음은 말세가 다가올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반석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단단한 반석을 바라보면서 신령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정말로 반석 같아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의의 멸관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를 우리가 많이 압니다. 그 소크라테스는 부인을 아주 흔히들 악처라고 말합니다. 남편에게 아침끼니조차 없는 주제에 제자들에게 철학을 가르친다고 투덜대면서 앉아있는 소크라테스에게 물바게스를
두어버리고 맙니다. 생활이 어렵고 모든 것이 누리지 못하는 관계 때문에 그 부인은 투덜대며 물벼락을 쳤던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온 방 안에 공부하는 자리에, 가르치는 자리에 물벼락이 됐습니다. 홍수가 되듯이 그냥 온 방 안에 가르치는 장소에 물벼락을 쳤으니까 물바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참 방금 천둥이 치더니만 결국 소나기가 오고 마는구만 하면서 넘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소리 지르고 성질을 부리면서 무슨 이런 일이 이렇게 까다롭게 보느냐 한마디가 해줄 법하지만은,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싸우지도 아니하고 참으로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장소를 옮기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가르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겠습니까? 누가 승리했겠습니까? 무승부지요. 우리는 때로는 업신여김을 당한다거나 시기를 당한다거나 졸업한다고 그렇게 했을 때에 아무나 성질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사물인 자를 가져야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과 같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서 열매를 잘 맺은 사람은 승부가 결국 낮아지는 것이 아마 승부가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지는 자가 이긴 자라고 했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는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자부심을 갖지 않지요. 교만이 누그러뜨리지요. 내 모든 것 지식을 내가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기고 싶지만은 육신의 죄의 법을 섬기고 산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질토했습니다. 사람은 마음과 육신이라는 이중 생활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과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이겨야 합니다. 자신과 싸워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면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우상을 섬기는 아합의 왕과 기도로서 전쟁을 통하여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마귀와 싸워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에베소 6장 10절로 17절의 내용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을 때에 우리는 기도로 말미암아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 8절, 9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했습니다. 미가엘 천사와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그 용이 쫓기는데 그 용이 예병,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로 깨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는 자기가 살아갈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크게 분내어 내려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결정탑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사, 은혜, 또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끝까지 마치려고 하면은 사도 바울의 그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을 했던 사실을 우리가 상기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신앙도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존경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세 가지 면에서 절대 순종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떠났습니다. 버려라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바쳐라 했을 때도 모든 것을 주께 바쳤습니다. 축복을 원하고 받으려면 지킬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먼저 주의를 지켜야지요.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과 양심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욥의 생활이었습니다. 재물이나 혈육들을 망가지고 폐가 되었어도 믿음을 지킨 비결이 있었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 보면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욥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상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한 싸움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끝까지 성공해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속죄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바른 눈으로 바라보고 양심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달려갈 길을 끝마친 그 믿음을 최후까지 지켰던 우리 모든 선진들의 그 축복받은 의미를 우리는 한 몸에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하고, 우리 모두는 선한 싸움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실패는 없습니다. 오직 승리의 믿음뿐입니다. 감사합니다.